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관계로 이루어진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관계를 중요시 여기시는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스탠리 그랜츠라는 복음주의자, 조직 신학자였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관계다. 책을 보면서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이것을 무엇으로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우리가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밥 먹는 자리가 아무런 소통도 없는 자리이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혹은 밥을 먹을 때마다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아버지, 저에게 필요해요. 아버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밥 먹을 때마다 아버지에게 늘 자꾸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부탁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관계일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그저 하나님에게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늘 뭔가 구하기만 하고 바라기만 하고 해결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그런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싶어 하시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에게 뭔가 요구하고 바라기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요구를 들어주시지만 무엇을 알지 못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모르면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누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이번 강단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제게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호위할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그것을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구나. 내가 나를 지키려고,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지켜줄게. 내가 끝낼게.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것을 계속 묵상하는데 어찌나 힘이 되고 어찌나 감사하고 어찌나 은혜가 되든지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새가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는 것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구나. 지금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니까 너무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그것도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소통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니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시간을 놓치게 되면은요, 관계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근본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에게 상처를 받고 기분 나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그 시간은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놓치기 시작하면은요, 관계를 어떻게 무너뜨리냐?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천사, 기름 부음 받은 자였던 그 그룹이 잘 가다가 자기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다른 천사들의 칭송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완전하고 나는 이렇게 완벽한 존재고 나는 이렇게 찬송받아 마땅할 존재다 하고 마음이 교만해지니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죄악이 가득해졌습니다. 교만이 들어가니까. 그 교만이 들어갔던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영혼 속에 역사하니까 뭐가 오냐면 교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저렇게 하시겠구나.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때로는 천만 천사를 동원해서 호위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겠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시겠구나. 구원의 역사가 내게 임하겠구나 하고 말씀을 받을 때부터 막 설레고 감사하고 감격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요,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런다고 보호가 되나?
그런다고 건져지나?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나? 이런저런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교만입니다. 이거는 진짜 오래돼서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교만입니다.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겪었던 거 가지고 결론 내리고 내가 배웠던 거 가지고 결론 내리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지성이, 내 깨달음이, 내 경험이, 내가 가진 경제와 인맥이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정말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따위가 창조주에게 털을 달고 이렇네 저렇네 할 수 있겠습니까? 겨우 토끼가 토끼장이한테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나를 호위해야 되니 얼마나 더 악착같이 열심히 미친 듯이 삶을 살아가고 경쟁하고 사람들과 싸우고 짓밟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돈을 벌고 더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삶을 살아갑니까? 나만의 바벨탑을 만들어가면서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견고한 그 성을 지어가면서 삶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저주하고 공격하는 자 내가 7배나 벌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 가인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에녹성을 지었습니다. 말씀 하나가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가 무너지니까 온갖 수고와 열심과 고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나를 지키기 위해 성을 만드는데도 늘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고 두렵고 또 이런 문제 생길까 저런 문제 생길까 이거 막으면 저기 터지고 저기 막으면 다시 여기 터지고 늘 그런 반복되는 문제 속에 계속 삶을 살아가면서 지쳐가는 거예요. 새끼가 어미의 품을 떠나 있으니까 그 어미의 품 속에 있어야 되는데 떠나 있으니 얼마나 삶이 비참하겠습니까? 나를 돕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를 해하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선 다 당하고 보는 거예요. 우선 얻어맞고 보는 거예요. 우선 끌려다니고 보는 거예요. 우선 상처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비의 품을 떠나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모든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서 모든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풀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교만하게 만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교만의 근원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교만의 근원을 박살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자를 먼저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흑암이 박살나야 나도 모르게 말씀 받을 때 교만한 내 생각이 치고 오지 않는 거예요. 또 교만으로 인해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 재앙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호하고 호위하고 건져내시기 위해 무엇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유월절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이 피만 발라라. 그럼 내가 너 호위할게.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내가 너를 건져내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이면 된다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때, 내가 가진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끝났다. 하나님과 함께 되지 않는 모든 문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났다 선포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건지시고 뛰어넘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하시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나의 영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로막는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없습니다. 벽은 없습니다. 모든 장벽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허무셨습니다.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회복되기만 하면 음부의 권세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흑암 권세가 역사하겠습니까? 창조주의 영이, 전능자의 영이, 부활의 영이, 오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흑암이 같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도 선포하고 고백하여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었으면요, 관계를 누리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뭔가를 풀어가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새로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인생에 대해 들어보니 어릴 적에 부모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고 새끼가 어미 품을 떠난 게 아니라 어미가 새끼를 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자녀를 방치하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정신병원에 들어갔고 중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병원에서 나오고 작은 아버지 손에서 길러진 거예요. 그러다 술에 취해서 사람을 폭행을 하고 교도소를 다녀왔다 하더라고요.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당신 도와줄 사람 없지 않냐? 배경도 없지 않냐? 그거 생각하지 마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다. 늘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만 누려라.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 뭐 없다고 나 도와줄 사람 없다고 자괴감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하면서 당신을 보호하고 호위하고 건지시고 뛰어넘어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난 혼자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계속 기도하면서 승리하셔라. 나 또한도 온 가족이 우울증에 시달릴 때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울한 기운이 전달될 만큼 그 정도로 가정이 무너져 있을 때 내가 살 수 있었던 것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울한 가정에서 사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로 말미암아 가정 가문의 이 흐름은 바뀔 것이다. 이 우울함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정복되고 다스려질 것이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생각을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의 가문의 흐름을 바꾸시더라.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그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에 제게 주신 응답이 당신에게도 똑같이 성취되어야 된다. 그러니 복음을 누려라. 말씀 잡고 기도해라. 열심히 쓰지 않았냐? 거기서 마음에 부딪힌 거 다시 옮겨졌고 교회 기도문 가지고 계속 읽으라고. 알겠다고. 만약 그 청년이 정말로 그걸 붙잡고 기도한다면요, 육신적인 배경이 없는 것이 어마어마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기댈 것 없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 돼서 이 시대를 살리는 청년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미래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누리냐? 현실과 상황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누리시고 복음을 누리시고 말씀을 누리시고 기도를 누리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실제 나의 인생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그냥 어떤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실제 누림까지 뻗어가서 만군의 여호와가 나 보호하시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호위하시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시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함께 하시네? 이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눈으로 보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뱀의 머리를 여자요 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멸하여 주시옵시고 그 관계를 실제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참선왕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성교원을 통하여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막 예방교육을 하는 전문인과 사역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